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게으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부지런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머리 쓰는 저런 의미에서 부지런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지런이라 하면 그저 열심히 돌아가는 것을만 아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이죠. 연구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보면은 게으른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아스텔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구약 성경에 14번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라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일반적인 의미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잊지 마시오. 게으름도요 엄밀히 따지면 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게으름이 병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게으름도 병입니다. 일단 이 병이 한번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밤이 되면 잠을 많이 잘 텐데 많이 자는 것 문제입니다. 병들어서 많이 자기도 하지만 잠이 너무 많이 자서 병들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실컷 자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자도요 사실은 모자랍니다. 오늘도 좀 더 실컷 자야지. 여러분 바쁘다 보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바쁘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휴가 맞았으니까 실컷 한번 잠을 자자. 그래서 잠을 자보세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러면요 계속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계속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잠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7시간, 6시간 잠자도 되지만 또 10시간 자도 그래도 돼요. 24시간 자도 돼요. 잠이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오리듬이 거꾸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밤은 밤대로 피곤하고 낮은 낮대로 뭡니까? 피곤한 거죠.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로하느니라. 기로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면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왕이 또 아니면 귀족들이 침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이런 것을 보여줘, 그죠? 침상에서. 일어나면 이제 그 침상에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또 차려주고 그런 거 좀 안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도움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릇에 넣고도 음식 입에 올리기까지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게으름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병입니다. 병은 점점 깊어져서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결국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게으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꼭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또 시기가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이 안 한 것을 헛됐습니다. 난 안 뛰면서 남이 안 뛰는 것을 비난합니다. 나는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못된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 참 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축복인데
공산주의는요, 게을러요. 그리고요, 남의 것을 빼서 차지하는 거죠. 얼마나 나쁜 시법입니까? 남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쌓아놓은 것들, 그런 물질들, 그런 재산들 뺏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무치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사는 것을 빼서 사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진 것들을 뺐잖아, 그죠? 또는 기업들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또는 그래서 어떤 차별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여러분 대기업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까? 없는 것이 필요합니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을 막 무시해버려요. 그렇다고 뭐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 가르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뭡니까?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같은 인간을 삽니다만은 사람마다 저마다 오늘의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달라요. 하나는요 어떤 동물적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적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피곤해가 쉬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해도 동물적 부지런이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쏟아내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는 인간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공부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동물적인 시간이 아닌 인간적인 시간, 인간적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거죠. 정이 안 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것은 인간적으로 부지런에 속하는 거죠. 한가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명철하게 쏟아내는 것은 아무리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고 구속받은 시간이고 그리고 은혜에서 자유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지켜가는 그런 의미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전의 그리스도의 부전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한계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마라톤 선수들이 뜁니다. 아무리 뛰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록이라. 그죠? 뭐 100m 기록, 뭐 1000m 기록, 기록 있잖아요. 운동선 선수들, 수영하는 선수도 기록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한계를 넓히려고 한다든지 넘어서려고 하는 망상,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계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한계를 똑바로 알고 한계 안에서는 뭡니까? 똑바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하나는요, 시간을 파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시간을 파기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내 시간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파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또 술에 취하는 사람들, 또 시기, 질투, 증오하는 사람들, 원한을 갖는 사람들, 이것은 시간을 파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파급 결과는 또 많은 파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단히 불행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파기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을 소비하는 소비형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런다고 시간표를 만들고 계획표를 만들고 소위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해놓고 정작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 소비형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시간을 창조하는 창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 관계에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의 뜻을 알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세 번째로 게으른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결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게으르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물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실물 교제고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낸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개미는 다스리는 자도 없고 개미는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중에 수많은 건축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건축에 불과하지만 개미는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실제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출세 양식을 모으느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개미는 열심히 막 이러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짱이는요 한가위 그냥 노는 거죠.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개미같이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상시 게으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죽여다 보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누군가 힘들게 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 힘들게 하는 거죠. 가족을 힘들게 한다든가 또 국가에 또 짐을 진다든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긍휼을 베푼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거 잡지한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땀 흘려 식물을 먹을지니. 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도, 아니면 국가에, 그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되게. 견자 9절, 여러분이 9절, 10절, 10절에 이렇게 견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저는 좀 더 누워있지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지런한 자인가, 나는 게으른 자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게으른 사람도 종류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영적으로는 참 부지런한데 다른 면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또 생적으로는 참 그 사람 부지런하고 한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참 부지런해, 아주 생적으로는 참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은 생적으로는 부지런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부지런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돼. 아멘? 이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참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참 게으른 것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펴지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덕배에서 숨은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열심히 세상에 나가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합리하고 또 핑계를 삼고 열심히 살아야 될 살날에 열심히 살지 않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무엇이 하늘에 뚝 떨어질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신학생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신학생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는 평탄치 않다가
네, 시험 때가 오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렇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시험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썼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학생은 모르니까 학생은 빵점. 여러분,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래 밭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번째로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게으른 자의 모습은요, 하나는 잠이 많다라는 거죠.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아요. 그죠? 잠이 많아요. 잠이 보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게으른 사람은요,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룬다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요, 가난하게 된다. 근데 손에 부드러운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대기 도와가고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잠언에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핑계대는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잠언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자 동네까지 뭐 할 일 없어서 내려옵니까? 산에도 사자가 없는데, 우리나라 산에도 사자가 없는데, 근데 핑계대는 거죠. 사자가 있어서 물려 찍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또 게으른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힘들게. 예를 들어 아내가 게으르면 누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면, 남편이 게으르면 아내가 힘들죠. 여러분, 자녀가 게으르면 부모가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누군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빈궁해집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부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게으름의 결과는 콧등에 가득한 생활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기는 가시울터에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서너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자 내고 두고 햇전에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봐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것까지 빼앗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게으른 사람은 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영혼은 상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 일상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예수님과 뭘 섬기라? 주님을 섬겨라.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자신의 선을 주신 주님을 본바 우리로 열심히 부거리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승리에서는요,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몸을 건강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뭡니까? 일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노동과 운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이고 노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빌 하이츠 아버지는 그 53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 아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사업도 하고 교회 사업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요트도 타고 비행기도 운전하고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관리하지 못하고 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3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저는 선교에서는요, 일을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20장 29절에 보기에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프랭클린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거듭해서 말씀했어요. 거듭하게 교훈했어요. 자녀 모일 때마다 이 말을 늘 말씀에게 자녀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마음을 쏟고 일합니까? 이 세상에서 인류와 정직과 그리고 양심과 그리고 신속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우리가 오래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요령이 생겨요. 요령. 그죠? 요령. 그리고 또 대충 하는 것이 있어요. 대충. 그리고 파기전 잡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깎아버려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직장생활 이제 몇 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뭡니까? 교묘하게 그 실책을 부려요. 실책. 자기 승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요. 그 뉴욕타임즈의 부상에 발달된 한 여류 언론인의 그 비기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 평상시 30분 일찍 일어나는 거죠. 일찍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이 8시 만에 출근이 된다고 하면 30분 전에 가는 거죠. 출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이다. 그러면 몇 시에 갑니까? 그때 맞춰 갑니까? 아니면 미리 가서 준비합니까? 보니까요, 그 경영자들은요, 이렇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대տն지 하는구나. 저 사람 요령 펴고 있구나. 여러분 다 읽고 있어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거야,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 저는 여러분 일하면서 성공하게. 일하며 손에 구는 사이 박혀있는 사람은 식탁에서 제일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식탁 제일 아랫자리에서 앉아서 먹다 남은 찬밥을 맨 나중에 먹어야 된다고 톨스토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손이 2개입니다. 입이 뭐예요? 입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것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아야죠. 그죠? 근데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에서 우리가 섬기면 진음에 의해서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면과 성실로 제사를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성실로 제사를 모은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도둑질을 사기치고 얻은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기에는 네 재물과 네 쌀매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우리 저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는 어떤 적에 복을 주십니까? 구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잠언서 한번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라는 거죠. 구제. 관리 젊은 성도는 구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풍족하여 진다. 흩어구제도 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 하나님을 공경해. 무엇을 물질과 하나님 공경하고 또 뭡니까? 흩어구제하라. 그러면 더욱더 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9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10,000원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갚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에게 어떻게 우리를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했냐?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27절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자기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일하지 않고 방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노동은 땅에서 복을 파냅니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들이 여러분 집에 뭘 갖다 줄 것입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물러 황금으로 변하는 저주를 가지고 있다. 농필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별이 쉬지 않고 도는 것 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주의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끊임없이 돌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도는 것처럼 우리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나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육적으로 여러분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면에 게으른 자입니까? 아니면 영으로 부지런하고 역사에서 부지런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적으로 부지런한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 예수님에 우리가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게으른 자는 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에도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